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0쪽에 있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예,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배, 우리가 그 로마서 강해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시골에 자매 한 분이 모든 상황이 최악인 거예요.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든 신앙으로 좀 이겨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러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는 늘 그 힘든 상황을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제 이러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자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생전에도 꿈이 아닌 생시에도 늘 힘들다고 했는데 이 꿈속에서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면서 아우 힘들어라고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옆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 자매가 주님은 이전에 목수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제가 이 십자가를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무거우니 좀 잘라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잘라줬을까요? 안 잘라줬을까요? 네? 빙그레 웃으시면서 주님이 잘라주셨대요. 왜냐하면 끌고 가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 힘들다고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또 잘라주었는데도 또 질질 끌고 가면서 힘들다 하면서 그렇게 그냥 그 힘든 그 고통을 하고 있는데 또 한참 지나다 보니까 주님이 또 옆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님 앞에 똑같이 주님 이 십자가가 정말 힘들으니까 좀 더 잘라주세요. 그래서 또 주님이 어떻게 해줬어요? 또 잘라주셨어요. 그러면 좀 가볍잖아요. 그런데도 그 십자가를 짊어 가는데도 또 뭐하냐면 주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또 가더래요. 그래서 또 주님이 세 번째 오셔서 그렇게 또 부탁을 하니까 요청을 하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를 잘라줬대요. 그래서 얼만큼 작아졌는지 모르지만 이제 드디어 한참 가다 보니까 요단강이 보이더래요. 우리는 아시죠? 어디를 건너가야 천국이라는 걸? 예. 자, 이건 하나의 예화입니다. 근데 그 예화 속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자매가 힘들다고 주님 볼 때마다 십자가를 어떻게 했어요? 잘라달라고 해갖고 요단강에 보니까 자기가 질질 끌고 온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 건너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다 자기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면서 요단강에 도착해서 뭐 하냐면 그 십자가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다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주님한테 3번이나 잘라달라고 해서 이게 짧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그냥 몸부림치다가 그냥 깼다고 합니다. 깨서 그 꿈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아실지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이거는 이제 꿈에서 깬 이후에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에 그때서 정신이 확짝 들어서 그 자매가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누구에게나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 예화가 너무 절묘하게 그렇게 만든 건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다 자기 뭐를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에게도 십자가가 있고 그런 여러분들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두에게도 각자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고난이 힘들다, 어렵다. 우리는 거의 고난밖에 안 보여. 고난이 닥쳐오면 고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 고난이 나를 짓누르고 그러니까 무겁게 만들고 아무 생각도 못하게 만들고 있는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 전에 있는 말씀까지 전체를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우리는 결코 죄가 없는 무죄다라고 그런 그 선언을 받는 이러한 우리 큰 특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인도함,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는 이제 말씀은 나누진 않았지만 상속자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가 다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를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복받는 때문에 만사형통이라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런 고통이 찾아와 나 그러면 예수 안 믿을래. 보통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접하는 이러한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쁨도 함께하지만 뭐도 함께한다? 고난도 함께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 고난은 내가 잘못하고 내가 어떠한 그런 실수로 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고난 이러한 것이 그런 나에게 있어진다면 나는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맞닥뜨려야 되는가 이게 오늘 이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누구의 도움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우리 기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 저도 보혜사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에 대한 말씀으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미련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고 설교 내용이 갑자기 떠오르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던 것들이 떠오르면 그거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기쁨도 복도 받지만 반드시 뭐도 같이 받는다? 고난도 받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옛 성품, 옛자 이제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했던 우리가 이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육신은 아직 이 세상의 땅을 밟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이 우리를 그래 너희들 예수 믿으니까 니네들 알아서 해 이렇게 하나요?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어떤 식으로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각양각색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쉬운 예로는 가족이 믿지 않으면 가족들의 그 반대가 먼저 부딪히게 되고, 직장 생활에서는 직장에서 또한 여러 가지 부딪히는 어려움,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닥치는 그런 상황이 이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오늘 18절에 보면은 너무나 아주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그런 말씀해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뜻은 뭐냐면, 고난은 영광에 비하면 어떤 비중이 어디가 더 높다는 거예요? 예? 예? 어디가 더 비중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더 소중해요? 영광이 있으면. 제가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 단어가 고난과 영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건 고난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나요?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실수해서 아니면 그걸 받으실 만한 어떠한 상황이 되어서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인류의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고난의 십자가를 그걸 짊어지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받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녀간 우리도 그 고난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다면 그 고난도 함께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식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릴 때는 맞아, 가야 돼. 근데 실제로 내 앞에 고난이 딱 떨어져서 내가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할 상황이 되면, 그 이전에 여러분 고난도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도 함께 져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셔야 됩니다고 할 때 그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문제는 안 난다라는 게 이게 우리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자꾸 말씀은 들으셔야 돼요. 기가 따갑게 듣고 또 듣고. 로마서를 제가 이제 또 이게 두 번째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전 처음부터 시작하면 여러 번을 제가 시작했는데, 기가 딱지가 듣도록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그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말씀이 깨닫고 생각나고 자꾸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려면 자꾸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함께 받아야 됩니다라는, 마치 여러분들 가족의 구성원일 때,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 이렇게 가족 구성이 있을 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건 네 문제니까 나하고 상관하지 마라고 딱 그 다른 가족이 다 외면시한다면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요. 부모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내 일처럼, 내가 겪는 것처럼 아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가는 길이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는 복받는 인생이고 형통의 복이고 이런 좋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가 전혀 이쪽은 가고 싶지 않고 단어도 생각하고 싶지 않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의 패밀리라면, 가족이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 그래서 일제시대에는 그 말도 못하는 그런 아주 참혹한 막 죽음의 현장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공산 치하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로마, 성경을 기록할 때 로마의 이런 황제들이 그 기독교를 박해하고 탄압할 때 이 고난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죠. 고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몸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그냥 좀 빠지고 여러 가지 다 합리화시키고 이런 핑계 대고 있지만,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시대는 지금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알아서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내가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안 가는 거고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떤 거에 외부의 그런 물리적인 압력, 공산 치하에 일제 치하에 어떤 그런 외부적으로 막 안돼 묶여갖고 막 그냥 절대 예수 못 믿게 하고 막 이런 생활이라면 막 뭐 완전히 포기하는 자도 있지만 그 상황에 나는 안 돼.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난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그 상황에서 사경을 헤매면서 예수 믿고 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는 그 시대가 아니에요.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안락한 시대에 내가 정말 깨어서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 자체도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힘든 일인지 그 각 시대들마다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이 고난이 딱 우리 앞에 생기면 고난만 딱 바라보면서 어떤 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 답답함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해 본다면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실제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에 장차 나타날 영광은 나중 일이고 당장 우리 앞에 막 어깨가 짓눌리고 막 그냥 숨도 쉴 수 없는 헉헉거리고 있는 진짜 힘들어 정말 힘들어라고 할 때 이 고난을 여러분들이 그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사람들이 다 있냐는 거죠. 없다라는 거예요. 빨리 이 고난이 좀 벗어났으면 빨리 이 고난의 터널에서 좀 빠져나왔으면 이게 우리 생각이다 보니까 그냥 고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시지? 고난이 다른 말로 뭐냐면 훈련이라는 소리예요. 훈련을 받아야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훈련을 받아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절실하게 눈물 흘려 기도하겠어요? 얼마나 말씀이 막 꿀송이 같아서 막 그게 사모하겠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터지고 어떤 상황에 고난이 나한테 찾아오면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까지 못 잡더라도 뭘 붙잡아야 돼요? 기도줄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냥 신음소리라도 아까 그 예화를 들은 것처럼 주님 힘들어요. 그냥 한숨을 쉬며 힘들어요. 어떤 때는 그 말까지도 정말 최악까지 가면 그 말도 나오지 않아서 그냥 눈물만 줄줄줄줄 흐르고 그냥 한숨만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쉬고 있는 이 고난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을까? 고난 괜히 주셨을까? 심술로 주셨을까? 그냥 너희들 한번 고생해봐라고 주셨을까? 맞아요?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고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인 중에 지난 시절을 떠오르면 내가 그때는 좀 더 참았을걸, 그때는 좀 더 기도할걸, 그때는 좀 더 믿음으로 이겨낼걸 혹시 있어요? 없어요? 예? 저는 너무 많아요. 그때 용서할걸, 그때 더 좀 기도할걸, 그때 좀 더 참을걸, 그때 좀 더 인내할걸, 할 때가 너무 많은데 후회하고 또다시 그걸 반복해요? 안 해요? 반복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당하는 고난이 힘들지요? 어렵지요? 고통스럽지요? 괴롭지요? 압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그거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고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고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혼자 그 고난을 이겨내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성령님이 내주하신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뭐 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그게 이제 기도도 되고 늘 거리를 가거나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거나 어떤 상황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하면서도 아니면 운전을 하시면서도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고난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여기서 더 많은
실수와 허물과 더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생명의 그런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죄 용서를 하시는 이런 역할도 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만,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는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할 게 아니라 성령님 앞에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힘들어요. 사람 앞에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도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끼치고 서로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하는 사이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성령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너희들 힘으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성령님이 너희들 각 사람의 심령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력으로 너희들이 어떠한 상 같은 고난과 고통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들 고난당할 때 그 성령님 얼마나 부르짖고 찾고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성령님 앞에 여러분들의 신음과 애통과 그리고 간구와 이런 하소연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분한테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그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지만 인격적인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한 만큼, 바라는 만큼, 소원하는 만큼 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완벽하게 다 어떤 우리 고난을, 훈련이라는 것을 통과하는 가정 속에 힘들고 넘어지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딱 쥐고 있어요. 마치 부모님이 이 어린 30살짜리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님은 웬만하면 다 알고 계셔요. 이 아이가 왜 울고 있고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하고 뭐한지 그때마다 필요한 것마다 해결해 주셔요? 안 해결해 주셔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는 그럴 때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처럼 힘들면, 고난을 당하면, 고통스러우면, 정말 어깨가 짓눌려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8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성령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왜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고난과 고통이 나한테 일어났을까라고 원망할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마치 그런 운동선수들이 그 훈련소에 가서 강하게 더 아주 고강도로 훈련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맞닥뜨릴 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거 내가 뛰어넘어야 돼. 어떻게 하든 내가 뛰어넘어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뛰어넘고 이겨낼지 막막하고 방법도 모르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캄캄한 상황 속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죠. 그때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 지금 이 고난 앞에, 이 상황 앞에 제가 어떻게 이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성령님 깨닫게 해주옵소서. 가장 완벽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다른 거는 내가 막 너무나 소원하는 것들을 내가 어떤 욕심 때문에 내가 받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건 성령님, 이 성경 66권 안에 나의 인생의 모든 해결 방법이 다 들어있어요.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인도함을 받고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제가 훈련받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미리 좀 깨달으셔야 돼요. 아무 무방비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게 나 앞에 확 던져졌을 때 그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러면서 눈물도 나고 그 힘든 것 때문에 애통은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막막해서 어떤 분들은 막 신앙 중단해버리고 어떤 분들은 막 이제 목사님이고 막 주변에 기도하는 권사님들 통해서 SOS를 청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찾는데 다 좋아요. 그런데 제일 여러분들이 그래도 확실한 건 내가 말씀을 듣고 알았다면 나
나한테 이런 문제가 떨어졌어?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침착해지셔야 돼요. 침착해져서 내 이 문제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어. 감당할 수 없어. 이 문제를 내가 풀 수가 없어.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이분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 우리는 엄청나게 막 그냥 산처럼 큰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보고 나중을 생각해보면 장차 이 고난을 잘 통과해보면 이 영광하고 비교해보면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신앙생활 쭉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도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냥 그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며 쭉 나갈 때마다 한 번씩 성령님이 하나님이 터치해 주실 때마다 그게 힘이 나는 거예요. 터치해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실 때마다 그게 은혜가 되고 그걸 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그게 또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힘을 주시고 막 이렇게 지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은 안 나지만 어느 건지 막 그렇게 답답해하고 애통해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정말 신음하고 있을 때 탁탁탁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 지금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고난 있으시면 안 되겠지만 혹시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셔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장 안에 왜 고난이라는 단어가 왜 기분 나쁘게 등장해? 근데 우리가 외면한다고 고난 피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만의 십자가는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힘들어도 질질질질 어떻게 가야 돼요? 끌고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잘라주세요, 없애주세요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고난이라는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어진다면 그거 질질질질이라도 기도하면서 탄식하면서 애통하면서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하의 다는 아니지만 요단강의 다리가 되어서 건너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자매처럼 다 잘려가지고 이렇게 고난당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없애주세요, 이 조금만 있어도 없애주세요 하면 진짜 고난을 당할 때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 온실 속의 하초와 같으면 안 돼요. 그게 온실이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하초가 바깥으로 나오면 이 오늘 체감온도가 거의 한 영하 20도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초가? 예? 다 얼어 죽고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설사 온실 바깥에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그 어떤 그런 그 눈보라와 한파가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힘들어요, 그때마다 없애게 해주세요, 그때마다 제거해 주세요라고 하면 십자가를 자꾸 잘라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가실 때 그 예화를 좀 기억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만의 각자의 뭐가 있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가 사실은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신음소리가 나고 고통과 애통과 그 눈물과 어깨를 짓누르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힘들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고 가셔요. 그런데 뭐만 하지 말라고요? 그 예화처럼 잘라만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내 형편사정 아시죠? 성령님 제가 이 고난을 제가 통과해야 된다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내 안에 계시는 완벽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그 능력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에이 이 정도 고난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난을 자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미래가 촉망이 되고 보장이 받고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제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그 숱한 죽음의 위협과 이런 뭐 배고픔과 뭐 이런 그 고린도 후서 이런 내용을 11장에 보면은 그의 죽을 위기에 그런 처해 있는 이 고난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벗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겨내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과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사도 바울처럼 살라는 건 아니지만 감옥에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목이 잘라 순교하게 되는 이러한 아주 특별한 유형인 사도 바울이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고난의 십자가만 지시고 끝났어요? 그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예?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18절이에요. 나머지 이제 19절부터 25절까지는 그 부분을 대해서 뭐 피조물도 탄식한다, 뭐 우리도 탄식한다.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26절 성령이 탄식하는 데에서 좀 더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고난에 대한 초점만 좀 단어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고난할 때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이 고난 정말 나에게 없기를 바라는 게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바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면 어떡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 포기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 무거운 십자가라도 질질질질 끌고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내 힘이 아닌 누구의 힘?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의 힘으로 그 길을 끌고 가는 거예요. 가고 나면 드디어 부활의 영광,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굶으셨어요. 박해도 받으시고 오해도 받으시고 수모도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런저런 신앙생활하면서 그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자신만 딱 생각해서 자존심 상할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냐면 예수님도 나보다도 더 뭘 받으셨어요? 고난 모든 걸 다 받으신 그런 총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도 받으셨고 그 주님이 앞장서서 그렇게 가셨다면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각자의 몫이 우리에게 있다면 버리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그걸 질질질이라도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나가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후회하고 그때서야 다른 사람 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질질질질 끌고 가고 요단강에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갈 때 그 자매가 꿈속에서 그 잘라달라고 했던 거 후회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때서 후회하고 그때서 막 답답해할 게 아니라 끌고 가셔야 돼요. 끌고 가시면서 나만 그러는 게 아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목사도 누구도 다 그 고난 자기만의 십자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끌고 갈 때 그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 엄청난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그 고난 속에 반드시 누구와 함께 가야 된다? 성령님과 함께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게 마지막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25절 말씀을 읽었지만 24절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구원을 다 보고 예수님의 현장을 다 직접 목격하고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었나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소망으로 믿고 고백했잖아요. 그 믿고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냥 주님의 음성만 들어도 저는 주님을 뭐 이 성경도 주님을 만난 사람을 직접 얼굴을 대면한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그 영광은 엄청나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그런 사역을 하면서 공생의 사역에 베드로가 변화산을 가잖아요. 변화산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는 모습 그 영광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때 한 말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영광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뭐 밑에 산 밑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 뭐 앞으로 해야 할 일 이거 뭐 이거 상관없어. 그 영광만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의 영광.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도 뭐 이렇게 그 보고 대화하는 내용 속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된 그 영광 하나만 보고도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앞으로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받을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그거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까지 고난 나한테는 감당하기가 힘들지만 이까지 고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뛰어넘어가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힘든 일 생기면 쏙 빠져. 아유 나 지금 실례요. 또 뭐 하다가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쏙 빠져. 아 나 당분간 방학할래요. 그리고 또 뭐 안 할래요. 이런다면 이건 하나님의 가족 자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치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도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고난의 몫이 있다면 그것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걸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그 영광을 받아야 되는 통로의 과정에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내 힘으로 그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고난을 뛰어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고난을 뛰어넘어가면요. 어느 단계가 뛰어올라요. 운동선수들도 맨날 똑같은 것만 운동하다 보면 이게 더 발전이 안 되지만 지금 한 것보다도 강도를 더 세게 하고 더 힘들게 하면 더 뛰어난 능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맨날 고난, 벗어나고 싶어. 고난, 나 힘들어. 안 해. 수도. 그리고 있다가 또 고난이 좀 없는 것 같으면 다시 신앙생활하면 맨날 우리는 제자리 거듭해요. 내 앞에 고난이 왔어? 그러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성령님 이 고난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는 정말 누가 개입하고 간섭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이나 생각 속이나 모든 환경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라도 넘어뜨리려고 갇힌 계략과 방법을 다 쓰는데 문제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당해요. 그냥 패잔 여기서 쓰러지고 저기서 픽픽 쓰러지면서도 왜 당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원망은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하나요 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단계를 뛰어넘어가면 독수리처럼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깊게 내려다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의 눈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SOS는 누구에게 찾아요? 함께하면 좋겠지요. 목사나 기도하시는 권사님이나 함께하면 좋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 그래서 목사가 어려움이 생기면 거의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저도 엄청 많은데 뭐예요? 성령님께 매달리며 그냥 울며 불며 하소연하고 통곡하며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보면 목사님들이 맨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저한테 문제가 생겼는데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찌질이처럼 하면 여러분들 난 저 교회 안 나와. 목사가 뭐 저래. 목사가 우리를 도와주는 거고 마냥. 근데 목사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버텨요? 이 말씀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버티시고 그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좀 더 성장하고 또 단단해지고 강하여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또 이겨내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반대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맨날 찌질이처럼 여러분들한테 저도 이런 문제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맨날 이러면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예? 안 나오고 싶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도움을 받고 싶잖아요. 그리고 같이 은혜를 끼치고 싶잖아요. 근데 그 목사들은 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더 단단해지고 더 경험해지고 더 신비한 은혜가 또 임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는 것처럼 오늘 마지막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할 것을 바라면 뭐한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 이게 제목이에요. 인내하며 기다리라. 고난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난이 끝날 때까지 뭐하고 뭐해라? 두 가지. 인내하며, 참음을 인내로 바꾸겠습니다. 뭐하며 뭐해라? 인내하며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님이 너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기도할 숙제 고난을 주셔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할까 안 할까요? 그러다 보면서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좀 더 성숙되어져 있고 달라져 있어요. 그게 고난이고 훈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그 외에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하나 지혜로운 자들이 말씀 붙잡고 이걸 헤쳐나갈 때마다 결국 끝날 때는 참 인내와 기다림으로 끝난 이후에는 플러스 알파가 주어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내 신앙의 성장, 성숙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맨날 어린아이처럼 그냥 죽만 먹고 미움만 먹는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 어떤 것도 소화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을 많이 좀 이제 말씀을 못 드리고 다음 26절 때 이제 그걸 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핵심적으로 18절과 25절. 여러분 지금 성경 보고 계시죠? 예, 성경이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우리 한번 두 절을 아까도 읽었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당장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고난이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고난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참고 인내하며 또 뭐하며 기다리며 나가면 문제는 해결되고 내 신앙은 더 단단해지고 또 성숙되고 또 풍부해져서 이런 그 얕은 그 물가에 찰방거리는 이 믿음이 아니라 깊은 은혜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피하고 싶고 고난이란 단어 듣고 싶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야 될 고난이라면, 감당해야 될 고난이라면, 내 몫의 고난이라면 그 십자가를 질질질질 끌고 가서라도 성령님께 SOS를 청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고난이 뛰어넘어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뛰어넘어 앞으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에게, 이웃에게, 또한 공동체 안에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주저앉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내하며 기다림의 아버지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 고난은 통과하게 될 것이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내 신앙이 어느 만큼 점점 성숙되어지고 정금 같은 신앙이 되어지고 기도의 능력이 달라지고 말씀의 은혜가 달라지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장 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상황에 고난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고난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갈수록 더 아버지 하나님 강팍해지고 갈수록 더 우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주탕탕 노리고 있을 때 우리는 영의 눈이 띄어있지 못해서 이리저리 픽픽픽픽 쓰러질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독수리밭이 아버지 넓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나온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그때는 좀 그랬을걸, 그때는 좀 이럴걸, 이렇게 껄껄껄 하면서 후회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현재 그런 또 상황이 닥치면 외면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오히려 그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물리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더 다른 단계, 한 단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 현재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어떤 산 같은 고난도 뛰어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